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서 그것을 마시게 하셨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이렇게만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증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갈증입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정이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도 수만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질병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질병은 나도 모르는 질병이 내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사랑이 메말랐고 교회에서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에 갈증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예배 생활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전에 가야지 하는데 누군가가 무엇인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반석 사건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마치 천지가 홍수인데 정작 마실 물이 귀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귀신이 어떤 곳을 좋아합니까? 사람 몸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메말라 버린 곳, 황무지, 황폐한 곳, 사막 같은 이러한 메마른 곳으로만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갔다 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람들, 반드시 메마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갈증을 받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지팡이로 내리칠 때에 바로 정면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려쳐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치지 않아도 사막에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은 모세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 후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 사건이 있고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리가 150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글이 있습니다. 5권의 책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6절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 터져버렸습니다. 반석이 깨졌습니다. 반석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반석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목마른 하나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반석을 쳤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바로 누구를 칩니까?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 말씀했는데 그것은 곧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율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을 치는 이 사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율법에 의해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사건에 대해서 10가지를 히브리어 원문 속에 있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10가지 십자가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반석을 치라, 한글 성경에 치라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신약은 헬라가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번역이 됩니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웨히키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나카입니다. 웨히키타, 나카. 이 똑같은 이 히브리 원문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민수기 22장 23절에 채찍질하다, 이 말이 웨히키타, 나카입니다.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은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채찍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질하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치라, 웨이키타, 나카 이 말씀이 민수기 22장 23절에 채찍질하다 이 말씀이 웨이키타, 나카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박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박으리라 이 말이 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으리라 이 말이 웨키타, 나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박으리라, 채찍질하다. 우리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무수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창으로 찌르다 이 말씀이 웨이키타, 나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치라 이 말씀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창으로 찌르다.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십자가에 있어 달려 계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원문 속에 똑같은 반석을 치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1500년 후에 한 가지 틀리지 않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500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편 3편 7절에 웨이키타, 나카 이 말씀은 따르세요. 뺨을 치다 이 말씀이 웨이키타, 나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뺨을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이것이 원문 속에 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때리다 이 말이 웨이키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치라 이 말씀이 웨이키타, 나카. 히브리 원문이 똑같은 원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수하게 맞으셨습니다. 때렸습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34장 30절에 죽이다 이 말이 바로 반석을 치라, 웨이키타, 나카. 똑같은 말씀이 죽이다 이 말씀이 웨이키타, 나카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반석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버린, 손과 발 다 찔리셨고 등에 수많은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온갖 수모 다 겪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 37장 21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해치다, 웨이키타, 나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는 이 웨이키타, 나카가 동일하게 똑같이 생명을 해치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려고 그들은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다, 이 말씀이 웨이키타입니다. 바로 반석을 치라, 동일한 원문이, 똑같은 원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호세아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를 맞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웨이키타, 나카,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 9장 16절에 매를 맞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원문입니다. 열 번째가 스가랴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다. 우리 주님은 가장 이 땅에서 상처가 많은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으러 오셨는데, 천국 백성 만들러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병은 올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안 한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무수한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몸은 아파도 가진 건 없어도 실패를 했어도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해도 내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아십니까? 신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계속 흔들어버리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꽃도 떨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을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반석 사건을 말씀한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신 후에 33세를 일기로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본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 사건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이 물의 원천이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더니 이 성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주님 몸에서 몸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이 물이 이르는데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강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은혜가 회복하십시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내 가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달마다 새 실감이 있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식은 여러분 가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열매가 달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새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한 성령의 강물 같은 생수의 강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지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인생이 갈증과 매반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던 그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물러가고 우린 다시 본래의 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단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모세도 제단 중심입니다. 여호수아도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이 사람은 특별히 항상 마음속에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금 부하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믿음,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 위에 항상 갈증이 없는 우리 범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